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를 악수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데 12사도,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만들었던 12사도는 할례자를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준이 됐고, 바리새인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가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할례자와 이방인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는 그냥 할례자, 할례는 지금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할례는. 그래서 할례는 둘레를 잘라내다. 헬라어로 가보니까 페리토메 해서 페리가 주위를 잘라내다.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자가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삭의 형, 두 형제를 다 할례를 주었어요.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아브라함 가족 중에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고, 돈을 주고 사온 이방인들 종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만 기억이 나지, 할례를 왜 받았느냐? 12사도가 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왜 바울에게는 할례자에게가 아니고 왜 이방인에게냐?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남자들은 다 받았던 할례다. 뭐 할례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먼저냐, 할례가 늦게 나온 거냐. 그래서 할례 이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17장에서 현실화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이 됐다 해서 할례가 없어졌는데,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은 남자들이었다고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도 유대인을 받아 주었어요. 오늘날 지구상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 되려고 그러면 두 종류 유대인이에요. 감추었던 유대인인 우리가 있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면 할례를 다 받은, 오늘날도 할례 받으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유대인 돼요. 근데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 12사도에게는 할례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고 한 이방인들과 아브라함 선 육신의 후손들까지 전부 다 할례 받으면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았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받았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또 시간을 들여서 같이 읽고 봉독하고 같이 설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게 많고 성경 하면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유대인들 할례 받았는데 오늘 남자들 할례 받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 약속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바울 사도에게 미리 얘기했고 오시기 전에 12사도 할례자의 사도로 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말의 유래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할례 받은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해서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았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12사도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사도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육신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면서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됐다고. 12사도도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서 배척을 했다고. 넌 유대인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유대인이 있고 인간들이 혈과육으로 인정하는 유대인이 있고, 그래서 12사도도 분명히 유대인인데 할례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12사도도 사실은 이방이에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던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할례자의 사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남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해서 할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바울 사도 이방인들에게 전파한다 할 때 그 이방인들이 이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자에게서 예수를 믿는 또 한 번 다시 변화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 이전에 창세기 15장의 할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남자를 이미 내 후사로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왜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2장에도 안 주고 13장도 안 주고 14장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느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걸 날 보고 선택하라고 했는가 보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난 후사로 정했으니까 이제 아들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십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었으니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양육한 자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하고 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어. 내 몸 하면
사라도 같은 몸이라고 해요.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뭘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 사라를 통해서 나온 사람의 후손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온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흩어지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런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나도 믿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거는 시작은 맞는데 결과가 다 틀려요. 뭐까지 믿어야 돼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나타날 것을,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삭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걸 믿었어요. 의로 삼으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30절 이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과정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배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의고 아브라함의 의라고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창세기 17장이 나와요. 우리는 과정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알고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 할례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주었던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주었던 사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여호와가 언약을 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하늘에 별같이 무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무슨 언약이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나 여호와가 내 언약을 나하고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너희의 우고하는 가나안 땅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믿음에서 이제는 몸으로 남기는 할례가 생긴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를 두고 할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오늘날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는 그냥 할례고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 약속한 표징을 둘레를 잘라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인데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할례가 육적 몸을 벗는 할례까지가 있어요. 몸의 일부를 떼는 할례가 있고 육신의 몸 전부를 벗어버리는 할례가 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육신의 몸으로 받지 아니하였던 할례, 즉 열두 사도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울은 할례가 뭔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받는 할례를 또 알려주고 받는 이 언약,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다. 아, 우리는 할례 안 받았다. 근데 우리는 할례 다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음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할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성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떤 예수? 할례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육신의 유대인이든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러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너희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할례를 받아야 하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안 받는다. 그거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해가지고 안 하면 뭐라고요? 대가 끊어져요. 후손이 남자가 안 태어나. 우리도 그러면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할례 받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할례. 모세가 최근께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는데 내려오는 걸 보고 너무 잘생겼는데 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공주는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삼았다 해가지고 살렸어요.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의 할례, 죄와 사망의 몸의 이것을 잘라낸 이 할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많이 달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표시라고요. 크리스마스 추리 꼭대기에 제일 큰 전등을 또 하나 달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왔다 하는 얘기고, 작은 별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언약의 후손들이 죽은 나무 소용없어요. 죽을 나무도 소용없어. 꼭 겨울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푸른 사철 나무에게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죠. 그건 바로 그 나무가 생명나무를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아, 나는 이방이니까 할례 안 받았다고. 아니요. 우리는 육적 몸을 받는 할례인데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할례까지 두 가지 할례를 받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로마서 2장 28절 대적, 표면적 다 드러난 거예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요? 12사도를 통해서 전도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누가 봐도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갔었는데 우리를 보고 넌 유대인 아니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 복장도 안 하고 유대인 머리도 아니고 감추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누굴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사도행전은 15장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 사도 바리새인이었는데 할례 없어도 봐라 이방인 고넬료 그 집에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할례 안 받아도 다 구원받는
우리와 동일한 사도행전 2장 사건의 구원을 받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할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면적 유대인 우리가 받은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 육적으로 보는 할례는 이것도 감춰졌단 말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은 많이 아는 종교계 지도자들까지도 마음에 오는데 행위만 가지고 자꾸 구원을 얘기했다고요. 오늘날도 믿으면 된다.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 믿어. 어떤 예수? 나를 어떻게 만드는 예수.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예수를 만들고 있고 문제가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사건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 이제 완전히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약속들은 영원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예수 빼고 17절까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시니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광야에서 603 계명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약속, 하늘의 별 같은 후손과 이 사람들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 하였으니 2000년 전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 아도나이하고 불렀으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과 이 족보 문제 논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맞아요.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감추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다고요. 봐도 못 알아먹겠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누구로 왔어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시키겠다. 50명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한 번 더 45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할 때 주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 후손이 되겠냐 했을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말을 못했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물어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후손은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는 후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결의 성령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요한복음 8장 50절 이하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하는 족보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될는지 몰라도 몸을 벗는 할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러나 육신의 족보로 볼 때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에게 절해야 돼요. 이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러한 망언,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무시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가르침과 믿음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영접했다. 누가 영접하느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에 예수님 제자들이가 전하고 나면 할례 받았던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다 뭐가 된다? 이방인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나서부터.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12사도가 증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나오면 그들도 이방인이 되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방인이 되는데 우리도 예수와 연합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마음에 몸에 받은 할례가 있고 육신의 몸에 받은 할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는 남자만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는 육신으로 볼 때 남자 여자가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다? 아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여자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이 될 때 그 직전에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에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몸을 완전히 잘라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육체를 이미 다 십자가 사건으로 잘라냈으니, 그래서 이제는 할례하면은 여자들도 할례를 이미 받았다가 돼요. 왜? 육신의 육적 몸을 벗는 할례 다 갈라디아 5장 24절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할례, 할례자의 사도. 그런데 바울 사도의 무할례자, 이면적 유대인 나오게 되면 세상적의 육신의 여자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사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접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이하에 나 바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베냐민 지파 더하기 모든 할례 받은 유대인들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바다. 저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2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왜? 조상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으니 유다 지파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자녀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족보를 딱 떼어내버렸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 누구예요?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부터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 잘라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족보에 올라가는 시대가 왔어요.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삭이 결혼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 모태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선과 악이 무슨 행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미워했다 한 거야. 에서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싸움한 건 있는데 선 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육신으로 4천여 년 세월을 지금도 끌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 땅에서 지금 완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는데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근거는 문장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서 9장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했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누가 나 아브라함의 후손 되겠다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바로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면은 죽고 살고 바로를 태양이라고 칭송을 했는데 요 바로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430년 만에 내가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나가는데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내보낸 아주 완악한 나쁜 왕인데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곧 바로 너로 말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 강팍하게 하느니라. 바로가 당대 왕이었는데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5장 약속하고 430여 년 만에 내가 애굽에서 바로를 움직여서 광야로 끌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는 거고 너희는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 그랬냐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고 하고자 하는 강팍하게 당대 왕이라도 버려버리고 천하게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무슨 선이나 악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 약속 때문에 끌어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뭐 그렇게 합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이 돼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 관계없다. 그렇게 만들어도 너희가 할 말이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요광이나 똥바가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도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 속에 있었는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더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우리도 여기 우리예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됐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라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내 백성 아닌 자.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우리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요. 세계 각국에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아닌 곳에서 태어난 모든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장소년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를 띠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감추인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면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유대인인데 족보는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다 이방인이 돼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도 이방인이 되고, 아예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도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의 몸을 받은 할례, 마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할례까지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감추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족보가 세상적인 족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이 전부 다 세상적인 족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유대인 아닌데도, 유대 땅에 안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호세아의 글 이미 써놨어요. 이사야도 썼어요. 내 백성 아니라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개같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추인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들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나왔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부활한 예수를 보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사건까지 넣어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를 만들었다. 육신으로는 우리도 육신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인정은 해요, 육신으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제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 이 할례는 여자들도 할례를 받는데 몸에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는 할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해요? 이방인.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거기서 나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분명히 세상 족보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난데없이 너는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있다고 그랬을 때 내가 입을 막았다고 그랬죠. 지금 나하고 얘기한 분이 머리가 돌았거나 내가 머리가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입을 틀어막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족보를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감추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은 천국 간다. 천국을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가는 방법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 해결이 하나도 안 났어요. 무조건 예수 자기들이 볼 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시니가 바울 사도는 감추인 할례자의 사도예요. 우리도 감추인 할례자의 사도들입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증인 사역은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바울 사도의 사역을 예수 안에서 감추인 할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감추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할례자의 사도로 마무리하는 이 사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영광과 기쁨이 마지막 한 자녀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삶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